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암송하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배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꿈꾸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단 말이에요. 대비해라, 깨달아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37편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노예로 바벨론 강가에서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할 때 종들을 불러다가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던 노래 불러봐라.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찬송을 그 연회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수모와 고통을 견디면서 그들은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고, 언제 여기서 해방될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바벨론은 강했고 바벨론이 망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방의 꿈도 꿀 수가 없었지 않았어요. 그때 느닷없이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망했고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 포로를 해방시켰고, 해방만 시킨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게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고레스 왕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얻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글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김영은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써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읽을 때 이건 뭐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은 나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해놓으셨네? 그러면
그 개입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네? 맞아요, 틀려요? 자,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로 13절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장면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세요. 45장 1절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벼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근데 1절부터 13절까지 쭉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고레스가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야, 너희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테니 기다려라. 맞아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꿈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랬죠? 1절에 꿈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6절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씨를 많이 뿌리자. 그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 그 거둘 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을 한번 따라서 해봐요.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고,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기적,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기적,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기적,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기적,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한 것도 기적. 자,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받은 것도 기적. 왜? 거기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비가 오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유목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질돼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전에도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번,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은혜를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잊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래야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오늘 또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컷 도와줬더니, 실컷 기적을 베풀어 줬더니 그거를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버려.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실패한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기억하고 감사해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내 공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해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체념, 낙심, 불만, 서운함 이런 씨를 뿌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상처.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두 번째, 현재.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현재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자, 이제 아직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봐보세요.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여기 오겠어요? 내가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으면 이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하겠냐고요. 자,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듯이 처음에는 청교도들이잖아요.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산속에서 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혈해탄을 건너서 미국 신대륙으로 간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추위와 싸웠고 굶주림과 싸웠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아메리칸 미국을 건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세계를 책임지는 강국이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래서 지금 새벽교회는 새벽재단은 다 무너졌고 지금 다행인 것은 미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시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회복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들의 전철을 받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무너지고 청소년들은 다 떠나가고 왜요?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아쉬운 게 없거든. 배고프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모자라고 부족한 거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그 부분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아직 모자라고 부족한 거는 누가 나한테 상담하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나들으라고 한 것처럼 들려.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교회는 성도는 적어요? 홍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해요.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모자라게 하신 거예요. 조금,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는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 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뽑아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내가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에게 모자란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자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것이 감사하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야 돼. 부족해야 내가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미래의 영광을 소망으로. 시작. 미래의 영광을 소망으로. 네, 그래야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죠. 눈물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기쁨의 달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봐보세요.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해 보거나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어요. 내 당대가 아니면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후손을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그런데 그 이삭이 야곱과 이스마엘, 그 야곱이 12아들, 그 12아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200만 명으로. 자, 오늘 나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에서 다 넘어져 버리냐면 현실 앞에서 내 수준으로 어떻게 한번 따라서 봐요. 어떻게? 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그 내 수준이잖아요.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이루어져? 어떻게 하실 건데? 거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는 내 담당이 아니고 하나님 담당이에요. 아멘. 자, 괴테가요. 괴테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자, 부지런한 성도는 낙심할 틈이 없어요. 원망할 틈도 없어요. 서운할 틈도 없어요.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형편에 대해서인지 우리는 바램.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바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봐봐요. 이랬으면 참 좋겠다. 자, 이거는 바램이죠. 근데 그거는 내 중심이에요. 내 입장에서 좋겠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겠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입장에서 바램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너를 낳은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 눈물의 기도를 내 눈물로. 자, 그래서 따라서 해봐요. 자, 우리는 믿음의 씨. 믿음의 씨. 자, 우리는 한숨이나 낙심이나 체념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씨를 뿌리지 말고, 이런 씨는 하나님 앞에서 싹이 나지도 않아. 그런 씨는 뿌려봐야 헛수가 오는 거예요. 그런 씨 뿌리지 마시고, 자, 우리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감사의 씨를 뿌리시고, 우리가 소망의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꿈만 같은 일이, 꿈만 같은 기적이, 꿈만 같은 응답이, 꿈꾸는 것 같은 축복이 이 아침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